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한 주간 잘 지냈죠? 이제 학교 갈 날이 준서가 3일 가고 싶어? 가기 싫어? 내가 잘못 질문했지. 미안해. 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다른 생각들 다 끊고 PC방이나 뭐 다른 생각 다 끊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셨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라떼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 여러분 때는 이 어른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일에는 오락실 가면 안 된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놀러 가면 안 된다.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들었어요. 주일은 아침에 딱 교회 오는 시간부터 엄마 아빠랑 저녁에 집에 가는 시간까지 교회 안에서 놀아도 교회 안에서 먹어도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그냥 놀고 다 했던 게.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임의의 규정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천국에 못 간다? 뭐 거룩하지 않다? 이럴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매한 문제를 잘 알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잡하고 아리송한 문제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생겼어요. 이런 문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원래 이 골로새 교회는 말이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세운 교회는 아니야. 다른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 대상자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의 말을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거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는데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 에바브라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 골로새. 그래서 자기 동네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쓴 거야. 바울 사도 선생님한테 제가 와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자그마한 교회가 섰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얼마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편지를 썼어. 요번에는 근데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의 어떤 소식들, 나쁜 소식이 가르쳐.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말씀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거짓 가르침인데 그 거짓 가르침이 뭐냐? 거짓 가르침 한마디로 이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다가 뭔가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거야.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뭔가 조금 마이너스 시키는 거야. 이게 전부 거짓 가르침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성경 말씀에는 더해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 이대로가 완벽한 거야. 더하게 돼도 거짓 가르침이고 빼도 거짓 가르침. 그런데 그 거짓 가르침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뺀 게 아니고 더했어. 십자가 복음에다 뭔가 더했어. 그게 뭐냐? 철학과 전통을 더했어. 여기 성경 말씀. 철학과 전통. 우리 읽은 말씀. 철학과 전통을 십자가 복음에다가 더해갖고 이것까지 지켜야 된다. 교회를 나오려면. 이렇게 돼. 그럼 이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전통을 보면 앞에 성경 말씀 11절, 1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11절에 보면 할례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법조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어떤 명절이고
뭐 이런 것들. 이것을 지금 골로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야. 외국인 교회에도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희가 외국인이라도 이거 지켜야 돼. 플러스를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한 거야. 이거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어. 제대로 믿는 거야. 유대인들이 지키는 자기 나라의 전통을 이 이방 외국 나라 교회에다가 와서 플러스 시켜갖고 이것까지 지켜라. 이렇게 돼. 이게 전통이야. 유대의 율법.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한 게 철학과 전통. 뭐라 그래요? 철학과 전통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철학과 전통은 그림자다. 그림자. 진짜 실제가 아니다. 하빈이가 길 가다 보면 그림자가 생기지. 낮에. 어느 게 하빈이야? 그림자가 하빈이야? 하빈이가 하빈이야? 그렇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림자에 비교했어. 철학과 전통은 뭐다? 실체가 복음이 아니고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잡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천재 바보. 바보다. 그건 잡아봐야 남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는 바보짓이다. 그 다음 이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림자 쫓아. 이 그림자가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 율법에 보면은 전통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 어떤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 몇 월 며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집 밖으로 몇 걸음 이상 나가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이런 식으로 조항을 아주 세부적으로 율법을 다 전통을 정해놨어요. 그거를 어기면 큰일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를. 이런 조항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엄청 많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거룩해진다, 뭐, 안 된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 짓는 게 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율법을 100% 다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실체고 지금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전통과 율법은 그림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철학, 전통 모두 중요한데 금방 말했듯이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다. 실체를 따라가야지 그림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치? 실체를.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뭐 성적,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부자가 되는 거, 뭐 명예를 얻는 거,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그림자일까요? 실체일까요? 모르겠어 잘? 하빈이 뭘 것 같아? 실체일까? 그림자일까? 요번에 수련회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한 여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원규는 들어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런 답변을 해줬어. 계속 질문을 했어. 왜 성적이 중요하냐?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 다음은 좋은 직장 가려고. 그 다음은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다음은 죽어야죠. 그 다음은 없잖아요. 기억나? 원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없기는 뭐가 없어. 그 다음이 중요하지. 죽은 다음이 중요하지. 그걸 준비해야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어디서 천국이요. 누가 얘기를 했어. 그래, 천국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성적 좋은 것도 천국을 준비해. 결국은 끝을 보고 가야 된다. 중간은 그림자다. 중간은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우리는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야. 이 중간 그림자를 위해서 달려가면 안 돼. 끝을 보고 달려가야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대학도 들어가, 직장도 들어가, 결혼도 해.
뭐 돈도 벌고 부자 되면 좋아. 명예를 얻어도 좋아. 그게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그러면 컨닝해서 성적 올릴까? 아니다. 그건 그림자만 바라보는 거지. 컨닝하는 사람.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행동으로 성적을 올리지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돈을 벌지 편법으로 돈 벌지 않는다. 왜? 그건 그림자를 따라가는 잘못된 행동. 목적을 정확히 둬야 돼요, 여러분. 공부 성적 안 올려도 된다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그 대신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공부해야 되고, 정직하게 돈 벌어야 되고, 정직하게 성공해야 돼. 정직하게 못하게 성공할 것 같으면 그 성공은 포기해야 돼. 왜? 그림자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림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갖고 그림자를 따라간다. 전통을 지켜야지 복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철학을 지켜야지 복 받는데, 그림자에 꼭 해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교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걸 그림자 따라가서. 그림자. 오늘 설교를 금방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한 거 있어요.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을 더 경건하게 보내려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로 나쁜 거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실체는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다. 스스로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일을 어떻게 더 멋지게 경건하게 지킬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 앞에서 어느 쪽이 더 경건하고 깨끗하고 멋진 삶인가, 그건 스스로 판단해.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야, 너는 주일날 나만큼만 해봐. 이러면 돼, 안 돼? 이건 진짜 바보야. 그림자를 실체보다 더 따라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가 혼란에 빠뜨린 이 거기까지 멀진 가르침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림자인 전통과 철학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이제 뭐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하게 될 텐데 때가 되면 이 그림자들이요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가 그림자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에게 실체인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림자의 평생을 끌려가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롭게 말씀을 배워야 그 그림자, 교묘하게 실체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오는 그림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아깝지 않은 인생, 한 번밖에 없이, 한 번밖에 안 주신 인생인데 천국을 향해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에서 우리 십자가 핸델이라는 음악가를 들어보신 분 혹시나 음악 시간에 핸델 못 들어봤어요? 원규는 핸델의 유명한 곡이 뭐가 있지? 그거는 들어본 적 없어? 오늘 가서 한번 딱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 핸델의 메시아 이러면 바로 떠요. 핸델의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은 메시아.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향한 곡을 만들었잖아. 그 가사 중에 이런 곡이 나와요.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이게 무슨 뜻이야? 왕 중의 왕이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 핸델이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자기 최고의 작곡은 뭐야?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곡에 나온 가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곡에다가 녹여냈어요. 작곡을.
여러분 그분 정말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주인 중에 주인이세요. 그 누구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몸이에요. 우리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어떤 헛된 전통이나 헛된 철학에 교회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 따라가는 바보 같은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야. 호적된다. 그림자에 빠져가고 잡히지도 않는 그림자 잡으려고 헛손질하고 댕긴다. 이것처럼 얼마나 불쌍하고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는가 다시 고민하세요. 내가 왜 중학교 올라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내 천국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공부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능력에 따라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공부를 위한 공부, 성적을 위한 성적, 이러면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원규는 요번에 수련회 가서 선배 간증 들었지? 공부 잘하는 친구야. 의대 가려고 고생하면서 코피가 터져라고 주일도 안, 예배도 일단 빠져가면서 내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이라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어. 의대를 위한 공부를 했어. 성적은 나왔어. 붙어서 떨어졌어. 떨어졌대잖아. 그것도 2번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어. 합격해서 떨어졌어. 합격했어. 의대는 안 갔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니까. 생명공학 쪽으로 합격을 했어. 그런데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학교야. 똑같은 학교를 갔어. 여러분이 사모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스카이 중에 하나. 서울대, 고려대, 연대 셋 중에 한 군데를 갔어. 지금은 거기를 졸업해서 직장생활하면서 미국이며 해외를 한 달에 반 이상을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왜 공부하는가를 깨달으니까 성공하는 거야. 왜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그림자를 잡는 게 아니고 실체를 붙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되는 거야. 실체를. 우리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핸델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역사고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런데 그 팩트를 놓치고 사실을 놓치고 그림자만 잡으려고 허우적대면 우리는 망해가요.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실체를 붙들고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자신의 공부도 성적이든 사회생활이든 이런 것들을 목적을 바르게 왜 공부하는가를 고민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그림자에 잡으려고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자녀이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헛된 그림자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그림자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는 올바른 인생을 가지고 영혼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 주일 새벽 예배,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3월 5일 매월 첫 주일 새벽 예배, 그런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매달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새벽 예배 나올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원규야, 한 번도 안 해봤지? 참석을 해본 적은 있어? 옛날에도? 뭐 고민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아주 갓난아기 때 아니면 없는 거야. 요번에 한번 참석해보자, 하빈이하고. 매월 첫 주에는 온 가족이 같이 새벽 예배 참석하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줄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준석이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으면 한번 마음 먹고 참석해봐. 알겠지? 요번 주일날 매월 첫 주일이야.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입학하고 학교 처음 가는데 첫 주일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한번 새 학기를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3월 5일, 오는 주일 3월 5일 다음 주일인데 오전 5시에 우리 본당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주일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날은 좀 일찍 자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를 악물고 한번 알람을 걸어놓고 일어나봐. 뭐 알람을 5개 걸든지 10개를 걸든지 걸어가지고 한번 일어나보고, 그 다음 지금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현수막도 걸려있고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는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4월 첫째 주일이 고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묵상주일, 묵상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특히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막 수련회 갔다 오고 정신이 없어서 선물을 준비를 못했는데 지난 2022년 주보를 잘 모은 우리 원규 친구에게 자그마한, 또 이거는 원규는 좋아할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때 열심히 잘 쓰라고, 계획 잘 세우라고 포스트잇 탁상 달력 앤드 다른 거 하나. 가빈이한테 뺏기면 안 돼. 수고했어. 가빈아, 노리지 마. 올해는 너도 열심히 모으고 있지? 네. 그래, 내년에는 준석이도. 이제 줄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